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신성교회 오늘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참으로 주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착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46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hem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인생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hem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hem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hem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하를 의지함이라. 한 번 더.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hem,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hem,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함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hem,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hem,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지 않으면 그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184장입니다.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또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게 사람 전체를 가리킬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표현이 한 3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제 사단이 우리를 쳐서 아주 질병과 종기와 이런 부분 할 때는, 그런 표현 할 때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근데 성경에도 압살롬의 표현할 때 압살롬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아름다움이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날 정결케 하오니, 나를 깨끗하게 하오니, 나를 치료하시오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의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를 담가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물에, 주의 보혈의 강물에 우리를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눈으로 그리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적셔 주시옵소서. 뿌려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그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적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시며 혈관을 쓰셨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주여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셨나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예수님의 그 생기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이 시간에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주여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오늘 또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절 마디마디 무릎 허리 주여 발끝까지 주의 보혈의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 나온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 소망,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외양간의 소가 뛰쳐나와 뛰놀듯이 기쁨으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4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364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늘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았습니다. 몸에도 서원이 늘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아가기
정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영산을 보르니 늘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얼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 연약합니다. 주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듯이 주여 오늘 또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 생기로 삽니다. 주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날아갈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생명, 소망,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 부르며 겸손히 오늘 하루 우리 여정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면 과연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실 줄 모릅니다. 겸손하게 이 시간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다스렸습니까? 부르짖길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고 우유를 참으로 저으면 버터가 생긴다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참으로 집중하여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걸으면서도 감사, 주여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참으로 입술에 고백되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인생인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게으릅니까? 안목의 저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적인 정욕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오늘 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오늘 화면에다는 준비를 못했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참으로 감동적인 구절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감동적인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결혼을 안 했거든. 막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하니까 형제로 여기지도 않았어. 그랬는데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예수님 굳이. 우리 지난번에도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마리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셨으면서 불구하고 사마리아 그 지역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온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을 만나서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잖아요. 그죠?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더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이죠. 10명의 문둥병자들. 문둥병자 마을 어귀에만 나타나도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돌 던져버려요. 부정하다. 문둥병자 자기 스스로도 입술로 막 말해야 돼. 나는 부정하다 하고 지나가야 돌 안 맞아요. 근데 그냥 몰래 마을에 먹을 거 없을까 하고 그냥 들어왔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렇게 완전히 사람 취급도 못 받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소망도 없어. 구걸할 음식도 사람들이 잘 안 줘. 온 살은 썩어가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보면 손가락이 없네. 발가락이 없네. 우리나라 어떤 시인의 그 시에도 보면은 내 신발 안에서 따로 놓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아픈 것도 몰라.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러니까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적을 맛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깨달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 아멘? 네. 계시의 종교. 깨닫게 해주셔서 열려야 돼. 기도의 문도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찬양의 문이 열리고 열려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힘써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모르면 좀 물어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승부를 걸어야 돼.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예?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경우는 직접 손을 만져서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말씀으로 선포해서 낫기도 하고.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을 때는 그 규례가 있거든요. 율법에 뭐라고 하냐면은 문둥병자가 나왔으면은, 질병에서 나왔으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왔구나 하면 그때 이제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난하면은 비둘기를 바칠 수도 있고 양을 바칠 수도 있고, 그 규제가, 그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 근데 이 사람들 생각할 때 이거 안 나왔는데, 문둥병자인데요, 가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해요? 이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서 어떻게 나왔다고요? 가다가 나왔어요. 가다가. 이거 나왔네요. 가야겠네요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멘. 머리로는 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은요, 그거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네. 베드로 알잖아요. 전공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고 그물을 던지고 하는데 밤새 쓰고 있는데, 고기 잘 잡는 어부인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 동료들 어부들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할렐루야. 그 순간에 아이고, 당신이 물고기를 알아요? 들어보니까 당신 아버지는 목수던데, 그러면 당신은 저 목수의 아들이니까 목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한 거 보고 흉내 내고 하다 보면은 목수잖아요. 그 당신이 물고기 잡는 걸 알아요? 하면서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얻었어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밤새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못 던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물고기 많이 잡혔는지. 할렐루야. 2배의 친구 불러가지고 2배 했는데도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예요. 그래도 예수님도 몇 마리 잡았냐 쉬어봐라. 153마리. 할렐루야. 모나미 볼펜 보면은요, 거기에 153 써 있어요. 그 회사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나왔네요, 제사장 보이러 가야죠, 이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가는 믿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반응이. 근데 믿음으로 가야겠구나. 10명이 다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나음을 입었더라. 가다가. 할렐루야. 아멘.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이 또 뭐예요? 그 다음에 10명이 나왔잖아요. 문둥병자 나은 것은 얼마나 기적이잖아요. 근데 10명 중에서 한 명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예수님이 질책을 해요. 야, 10명이 나왔는데 어떻게 너 혼자 돌아왔냐?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손가락질 받은 문둥병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마 문둥병자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었나 봐. 그 중에 1명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혼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고 영혼의 구원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 따라 순종함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미국 대사가 30대인 젊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40대가 올 수도 있고 60대가 올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사회 연륜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젊든지 나이 많든지 그 사람 누구예요? 미국 대사예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아멘? 네. 저도 목사 한수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사고시 합격을 하고 목사고시하고 98년도에 목사 한수 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30 몇 살이지? 30대 초반이었어요. 31였나 30였나 내 나이도 헷갈려. 어쨌든 아주 그냥 최대한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아마 목사 안수 받는 나이 중에서 그냥 최대한 거의 뭐 빨리 받은 거예요. 30대 31살인가 30살인가. 어리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대표로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교회 안에는 교인의 대표가 장로님, 교회의 대표가 목사님. 나 목사님이 나이가 많든 적든 연륜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해나가는 겁니다. 아멘? 말씀에 비춰보고 저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증거하고 항상 우리 화면에 사도행전 10장 나오죠?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같은 거 보니까 뭐 고치실 때 어떨 때는 막 토치카 여러분 화목나루 피울 때라든지 불을 푹 피시잖아요. 그냥 영광로에 새 막 할 때는 샘물이 녹을 정도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뭐 이제 망치나 쇠나 칼이나 뭐 이런 것을 막 달궈주면 빨갛잖아요. 더 뜨거우면 새도 녹아버려요. 근데 그 뜨거운 것을 찬물에 넣어버리면 식어버리죠. 어떨 때 새가 깨지기도 합니다. 금가기도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더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모합니다. 능력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착한 일이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여정입니다. 기도하고 일을 할 때나 쉴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핵심적인 본문 말씀과 내용은 나눴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군사입니다 하고 이것을 계속 묵상했는데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한 절 가지고 지금 현재 벌써 9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참 훌륭하셔. 짜증 안 내고 6장 9절 한 절 가지고 지금 9번을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누가 싸웁니까? 군사의 군인 정신으로 군사들이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 연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다음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 말씀을 붙들고 알고 선포하고 그리고 뭐라겠죠? 순종하고 가다가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런 거룩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말씀의 핵심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착착착 넘어갑니다. 보실까요? 주께서 일찍이 너를 위해서 싸워서 이기시고 승리했으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 안에서 또한 승리하리라. 이게 어느 외국 찬송가의 가사예요. 아마 우리 가사도 뭐 있을 텐데 지금 좀 번역을 좀 달리 해가지고 잘 안 떠오르지만 혹시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주께서 일찍이 너를 위해서 싸워 이기시고 승리했으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 안에서 또한 승리하리라. 혹시 이 찬양 뭐 구절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주를 위해 따라라란 따라라란 딴딴딴 나가세 이건가? 저도 몰라요. 지금 정답을 몰라요. 왜냐면은 가사를 외국 영어로 돼 있지만 번역자에 써서 번역이 달라지잖아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번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한 70권 가까이 번역하셨거든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70권 가까이 번역하신 분이 한 2명 계세요. 우리 아버지하고 또 서문강 목사님. 예. 그러니까 이 구절이 딱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가사에는 번역은 또 찬송가 번역은 또 다른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무슨 찬양인지. 아마 이 다양한 찬양이 있어요. 핵심이 뭐라고요? 주님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자, 그 이름 붙드는 자, 주님 안에서 승리하리라.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다가 나음을 보고 할렐루야. 제사장에게 보이려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고 육신도 나음받고 영혼도 고침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날아갈 인생이라니까요. 예? 사고의 위험이 곳곳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 돌아가신 분도 여러 분 계시고 선교사님 중에서도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 와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예?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붙들어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보혈의 강물 가운데 내가 잠기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는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운전을 해보면 알잖아요. 음주운전한 사람, 조는 사람, 예? 신호 위반한 사람 그냥 중앙선을 넘어서 쾅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내가 잘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에서도 여러분 눈사람 뭉칠 때 어떻게 해요? 첫 뭉치를 쫙 잘 뭉치면은 그 다음 굴리기만 하면 돼요. 그죠? 지금 어때요? 날씨 포근해지니까 곳곳에 강물도 녹았어. 얼음이. 눈도 녹았어요. 눈 녹듯이. 눈이 왔을 때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되리라. 눈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눈이 녹은 것을 볼 때 뭐라 그래요? 눈 녹듯이 사라지듯이.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짜증도 우리 안에 모든 분냄도 우리 안에 모든 질병도 눈 녹듯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가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기도가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 그 믿음의 지혜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거든.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 참 이런 멋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의탁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맡겼습니까?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 통해서 그런 내용 들어본 적 있잖아요. 실제로 양쪽 절벽 사이에 밧줄이 딱 있는데 거기 밧줄을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그것도 안전띠도 안 묶고 건너간 사람 봤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봤거든요. 인터넷으로 유튜브. 와.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저 절벽을 걸어갔다 왔어요. 걸어갔어요. 왔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 봤잖아요. 당신 충분히 당신 능력이면은 다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어깨에다가 의자 하나를 딱 짊어지고 제가 사람 한 명 태우고 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하죠.
당신 가능합니다. 그래요? 당신 한번 타보시겠어요? 손가락 사이에서 가르치면 사람들 어떻게 안 해. 예, 다른 사람 그 사람이 혼자서 건너갔다 온 거 봤어. 그 사람이 누군가 어깨에다 태워가지고 건너갈지도 알아. 근데 당신이 여기 어깨 뒤에 앉겠습니까 어제? 그러면 싫어해. 근데 이번에 딱 봤더니 그 외국 사람들 그걸 뭐라고 했냐면 의자를 어깨에다 짊어진 것이 아니고 외동수레. 우리 이제 옛날에 일하실 때 보면은 바퀴 하나 달린 수레가 있어요. 그거 얼마나 기우뚱기우뚱하잖아요. 그잖아요. 요즘은 바퀴가 2개 달려서 좀 더 안정감이 있잖아요. 지금도 건축 현장에 1개밖에 없는 바퀴 있어요. 그럼 하다가 막 엎은 경우가 많거든요. 기우뚱하면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을 이제 비유해서는 여러분 제가 이 외줄 바퀴 가지고 이걸 밀고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당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당신 한번 내가 사람 한 명 앉혀가지고 건너가는 거 괜찮겠어요? 가능할 거예요? 가능합니다. 당신 앉겠습니까? 무서워. 신앙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이 없었습니까? 첫 발을 내디딤이 없었습니까? 아직 제대로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얼마나 내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지 열매로 알리라.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편에 서야 돼.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왜? 주님이 나 모르겠는데? 해버리면 그거 완전 헛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 자녀를 지키는 주의 천사들이 있다니까요. 최소한 2천사 이상. 정말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면 한 성 자체를 그냥 둘러쌀 정도로 엘리사, 엘리야, 불말과 불병거란 말은 천사를 말하거든요. 둘러쌉니다. 이게 적군들보다 더 많아. 적군들보다도 더 많아. 수많은 천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2천사 이상이에요. 왜냐면 우리 기도가 금대 천사의 금대접에 실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아멘 주여 하면 그냥 푸샥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다. 또 딱 내려와.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는도다. 아멘. 아멘.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간증을 제가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캐나다에서 오신 분인데 자기가 일하다가 뼈가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로 박살났어. 뼈가 그냥 뻐개진 것이 아니고 산산조각이 나버리니까 의사들도 보고 즐거움을 하죠. 왜냐하면은 공사방에서 일하다가 커다란 그냥 막 전봇대 같은 것이 떨어져 버리니까 발에다가 쇠 파이프 같은 거 그냥 엄청나게 그 전봇대 말 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발에 떨어졌으니 산산조각 났지. 뼈가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의사들도 즐거움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잡아줘야 돼 이걸 도대체. 그랬는데 병상에서 주여 하고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창문 밖에 환해지면서 자기가 나은 것을 그냥 믿어져. 의사가 보고 놀라고. 그 산산조각 났던 뼈 조각들이 맞춰졌어. 근데 이분을 제가 만났어요. 중국에서. 어떻게 만났냐면은 이분이 그 캐나다는 영하 막 40도 떨어지거든요. 워낙 추워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만든 옷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중국 사람들을 따뜻한 옷을 주려고 나름대로 옷을 막 새 옷도 받아오고 헌 옷도 받아오고 막 받아와가지고 그거를 막 3단 여행가 밖에다가 막 4-5개 넘게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서 그걸 기차 안에 싣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기차에게 도착했는데 좀 늦었어. 곧 출발할 것 같아. 아이고 막 당황해가지고 어떡하지 하는데 누가 나와서 이거 기차에 실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창문 탁 올리고 그냥 팍팍 던져버리더래. 그 무거운 것을. 그래가지고
자기가 2개면 혼자 들고 가겠잖아요. 2개도 아니야. 30개 됐나 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팍팍팍 던져버리니까 자기는 놀라가지고 자기를 낑낑거렸는데 고맙습니다 하려고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없어졌어.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이분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그걸 직접 내가 그분 청사진 통해서 바로 앞에서 들었어요. 1m도 안 돼. 같이 앉아서 들었으니까. 자기 무릎 깨진 거 학살난 거 나은 것을 또 보여주자고. 이제 다리를 쫙 올려가지고. 예. 그 주름 시큼한 자국이 남아 있는데 뼈가 다 맞춰지면서 나온 거예요. 기적이죠. 순종의 삶으로 그 인생이 바뀐 거겠죠. 할렐루야. 아멘.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려도다. 시편 34편.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9절이 뭐예요? 주 안에서 그의 능력과 그 강건함을 여러분이 강건할지어다. 그의 선하심과 주의 능력을 알고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또 뭡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언제 기회 있으면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나 호랑이 사냥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봤는데 원숭이가 나무 위에 높은 곳에 있잖아요. 막 3m, 4m 높이 있는 곳에 있으니까 그 호랑이가 사슴 같은 거 잡으려고 딱 엎드려가지고 살금살금 가면은 원숭이가 막 이렇게 소리쳐. 뭐냐면 호랑이 나타났다. 사슴 너 뭐하냐? 빨리 도망쳐라! 막 알려주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랬는데 호랑이가 열받잖아요. 사냥감 놓쳤으니까. 그랬는데 원숭이가 까까까까 하고 있으니까 나무를 막 발톱으로 찍고 올라가더니 3, 4m를 그냥 날라서 막 올라가가지고 원숭이를 팍 낚아채보더라. 찍! 어이구 호랑이 무서워요 이거 진짜. 걸리면 우리 사람도 걸리면 그냥 두 눈을 부릅떠야지. 동물하고 여러분 혹시 멧돼지 보거나 곰을 만나거나 호랑이를 혹시 만나면은 장성에서 만나신 분들 있잖아요. 저 여러 번 만났어요. 멧돼지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13마리 본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돼? 등 돌리면 죽습니다. 예? 동물들은요 등을 돌리면 쫓아와요. 그러니까 딱 보면서 눈 보면서 무시해 버려야 돼. 너 멧돼지냐? 나 사람이야. 안녕 하고 내 길 가야 돼. 등을 돌리면은 얘들 달려드는 거예요. 걔들도 그래요. 그렇다고 막 눈 째려보면서 싸우려고 하면은 하지 말고 그냥 딱 보면서 사람 눈이 막 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고는 너 호랑이냐? 나는 나다 하고 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속으로 기도해야지. 주여 살려주십시오. 내가 곰을 만났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할렐루야. 도망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인 싸움에서도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요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요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준비한 것은 많은데 그냥 짧게 마무리할게요. 한편 섬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예수님을 예수님 잘못을 들추고 예수님 잘못을 물으려고 그냥 탁 물어 그냥 이제 재판장에 넘기려고 예수님을 뭐 잘못한 거 없을까? 예수님께 물으면 왜냐하면 안식일에 설 일하면은 돌맞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면은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한테 물어봐. 손이 말랐어. 병 걸린 거잖아요. 일종의 이거 뭐라 해야 되죠? 소아마비?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율법의 참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재판장에 넘기려고. 근데 예수님 보세요. 이제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이날이 안식일인 거거든요. 손을 내밀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죠? 저가 내밀매요. 저가 내밀매. 아멘. 아까 뭐라 했죠? 열문둥이 가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보고. 손 마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우리야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손 내밀라 하면 당연히 손 내밀라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일평생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어. 왜? 말라 있는데 자기 손이 자기 말 안 듣는 거 알아요. 그릇도 많이 깨트렸을 거예요. 예? 막 손이 이렇게 사람들이 약 올린 것도 알았어요. 창피하니까 웬만하면 막 이렇게 깜출라고 해.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가 내밀매. 할렐루야. 뭐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아, 예수님 잠깐만요. 오늘 우리 안식일이잖아요. 조금만 참았다가 내일 고쳐주시지요. 이러지 않았어. 이 사람도 저가 내밀매. 할렐루야.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기적이 일어나려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이 있어야 돼.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죠? 가다가 손을 내밀매. 아멘. 바로 이것이 능력의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할 줄 믿고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손을 내밀매. 아멘. 가다가 이런 거룩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손을 내미는데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그 사람의 순종에 통해서 막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화목난로 집에 불 붙일 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어떨 때는 불 붙이는데 한 40몇 분 걸린 적도 있어요. 안 붙어. 그냥 막스를 해도 쑥 하다가 꺼져 버려. 또는 뭐 불쏘시개 막 했는데도 꺼져 버려. 왜냐하면 저 나무가 제대로 안 마른 거겠지. 이게 석유를 좀 뿌려가지고 하면은 붙긴 붙는데 그건 또 어르신들도 냄새 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붙이고 지금은 조금 실력이 좀 늘었어. 중요한 것은 뭐라겠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기적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손을 내밀었을 때, 저가 내밀었을 때 자기 안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몰랐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거 보고는 봤잖아요. 나도 걸을 수 있겠는데? 나도 걷고 싶은데?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너 소원이 뭐니? 그 뭐라 하시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성경 보면은 자세히 딱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표현이 안 나왔지만 주목하여 본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 안진뱅이는요 계속 누군가가 그 사람을 성전 앞에 미문 앞에 조그마한 정문도 아니 미문에다 놔뒀는데 일평생 하는 일이 앉아가지고 한 푼 줍쇼. 그때 베드로가 너 뭘 원하니? 그 순간에 제가 뭔가 얻을 것을 바라보면서 한 푼 줍쇼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믿음이죠. 우리가 수십 년 거기에 길들여 있을 수 있어요. 습관적인 것들 조심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믿음으로 뭐라고 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때 이 사람이 한 푼 줍쇼 하지 않고 일어나 걸었어요. 할렐루야. 또 베드로도 그냥 일어날 거 걸을 것을 믿고 잡아 일으켜요. 주님이 문둥병자도 손을 잡아서 일으킨 경우도 있고, 문둥병자 만지면 사람들이 같이 저주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주님이 어루만져서 나은 경우도 있고, 가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런 경우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라굴로 폭풍 가운데 배가 파손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죠? 바울이 너도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 전해야 돼. 그 말은 뭐예요? 너 이 폭풍 가운데서도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포로가 도망갈까봐 군인들이 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 포로들 미리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그랬는데 그 백부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 살려둬라. 그리고는 너희들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육지로 헤엄쳐서 가. 헤엄 못 치는 사람 널판지 조각이라도 붙잡고 헤엄치고 가. 잡고 헤엄치고 가.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홍수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딸이잖아요.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홍수 나면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 가끔 본 적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배가 쫙 지나가면서 어이 타! 이 사람이 나 됐어. 나 기도했어. 하나님이 날 살려주실 거야. 먼저 가. 배가 지나갔네. 하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물이 점점 올라와. 근데 보니까 돼지 한 마리가 물에 떠내려가네. 그런 경우 본 적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헬리콥터가 왔어. 삐삐삐삐 돌면서 어이 줄 내려줄 테니까 빨리 자꾸 올라와. 살려줄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 기도했어요. 구원의 길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 배 타고 갈 수도 있었지. 하다못해 돼지 꼬리에서 자꾸 헤엄쳐서 건너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헬리콥터 줄 잡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해놓고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살려주실 길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도와주신 것만 기다릴 거야 하면서 하다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했어요. 하나님 이런 식입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고 이렇게 저를 죽입니까? 한성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이 야야야 내가 너한테 너 살려주려고 너 기도 듣고 배도 보냈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너는 왜 그것도 붙잡지 않고 뭐하다 그냥 죽었냐? 뭐하러 이렇게 빨리 왔냐? 오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승리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가다가 손을 내밀매 알면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치고 이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에게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뭐래요? 예수님 물 위를 걷는 거 보고 예수님 저한테 좀 명해 주셔서 너도 물 위를 좀 걸어라 하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곧 오라 했거든요.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보니까 갑자기 막 사납게 폭풍 치는 이 파도 치는 물 보니까 어떻게 두렵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빠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탁 잡아주면서 아이고 그래도 너는 용하네. 너 내 제자답다. 예? 세상에 나 다음으로 네가 처음으로 물 위를 걸었어야 이러지 않았어요. 야 임마 너 왜 의심했냐? 왜 의심했어? 오히려 질책받았어요. 예? 계속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다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손을 내밀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물 위를 걷고 하나님 주님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착한 일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보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